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바다는 불타고 있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지휘하던 수군의 중심에는 흥양, 지금의 고흥이 있었다. 흥양의 일관 사포, 여도, 사도, 발포, 녹도의 정예부대들이 조선의 바다를 지켰다. 전남 여수시 영취산 중턱에 자리 잡은 흥국사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우리 창건한 천년 사찰이다. 호국불교의 성지인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본진이 되어 400여 명의 스님이 전쟁에 참여했다. 자수영 쪽에서는 보니까 강주의 성미 스님, 또 우리 그 고흥의 그때는 흥양이라 그랬는데 의능 스님, 순천의 삼해 스님 등등의 스님들이 30명, 40명씩 그 지역에 있던 성군들을 갖다 모시고 와서 흥국사가 여수에 있으니까 흥국사를 그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흥국사를 갖다 성군의 주진사 그랬어요. 주진사는 총사령부라는 뜻이 되겠죠. 의능 스님이 한 3, 40분의 성군을 거느리고 전라 자수영의 성군과 흥국사 성군에 그 소속이 됐거든요. 의능 스님은 지금의 그때 당시 전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능가사일 가능성이 높다. 보흥군 점안면 팔령산 자락에 자리한 능가사. 의능 스님이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이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 따르면 흥양 의승장 의능이 수군으로 종군할 승려를 많이 모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 이름은 의능. 일찍이 출가하여 흥양 땅의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이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생을 절간에서 보냈지만 잔악무도한 외적이 우리 땅을 유린하자 나는 칼을 들었다. 1592년 임진년 초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던 시절, 전라 좌수영의 성벽을 쌓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군역에 들어있는 승려들을 불렀다. 승군 100명이 돌을 올려 성벽을 쌓았다. 다음날 서문의 해자와 성벽의 증축한 데를 순시했다. 승군들이 올려 성벽을 쌓는 것이 성실치 않았으므로 책임자 수승을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이미 남쪽 해안 고을들에서는 곧 외적의 침공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흉흉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흥양의 수군진을 순시하며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피와 살생을 부르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도 땅은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과 흥양의 절에 은거하고 있는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 승려들이 소문을 듣고 기꺼이 모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많게는 4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 용기와 지략이 있는 순천에 사는 승려 3회는 시호 별도장, 흥양에 사는 승려 의능은 유격 별도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승장 의능과 3회 등에게도 전선을 나누어 주고 바다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다의 의병, 의승수군은 이렇게 탄생했다. 나는 맹세했다. 외적의 사륙을 막고 길을 끊어 백성을 지키리라. 칼을 든 나의 마음은 부처의 자비와 함께 백성의 분노가 얽힌 것이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다 도리골 당하고 인육을 먹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되었을 때 들고 나서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다 불기의 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서산 스님도 그런 얘기에 참 한탄스럽다 그랬어요. 내가 전쟁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셨거든요. 1593년 2월 우리는 바다로 나갔다. 안골포로 적을 유인하고 제포에서 상륙을 시도하며 왜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의능은 당시에 의승장이잖아요. 그렇죠. 의승장이니까 아마 성군 대장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의능을 본영 수비 방비를 책임을 맡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그 의승장이었던 모양이에요. 전투에 참여해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그 웅천 상륙작전 때 은흥이 한 300여 명을 자기가 의병들 해상 의병을 끌고 가서 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그 포상을 하려고 장계를 올리잖아요. 장계를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관군보다도 배나 더 전투력이 강하고 훌륭히 싸웠다 그런 내용을 하거든요. 군량 운반이나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것도 승병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했죠. 그래서 군량비 운반도 하고 또는 무너진 이른바 수루나 또는 성이나 진지 같은 거 보수하는데 승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병으로서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이제 전투에 참여하죠. 그래 참여하죠. 선봉했으니까. 우리는 조선 수군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거들었다. 싸움은 전투만이 아니었다. 나는 군량을 나르고 한산도의 요새를 보수하며 생마를 조달했다. 순천에서 쌀 150섬을 받아 배에 싣고 한산도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실제로 군량도 자체로 조달했고 그다음 피복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체로 조달했고 단지 자수행에서 이 장군이 지급한 것은 무기하고 그다음에 배가 전부이고 아마 군사 훈련을 갖다가 전술 훈련을 할 때 성군들이랑 전부 다 같이 한 그런 훈련을 갖다 제공받았다든지. 외적은 우리의 적이었지만 굶주림과 추위도 우리를 시험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겨울이 오자 식량은 바닥났고 우리는 잠시 해산 명령을 받았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 나는 스님들을 이끌고 흥양의 절로 되돌아왔다. 은흥이 개전 초기에 이제 좌수형으로 들어올 때 300명을 모아서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쪽 공예가 이제 보현사도 있었고 그 부속 암자를 갖고 있었던 절들이 꽤 있었습니다. 보현사도 있고, 예, 금탑사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불대사, 용운사, 중웅사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의승 스님들을 모아서 좀 상당 부분은 그쪽에서 좀 조달이 좀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칼을 든 스님이었다. 백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인육을 먹을 정도로 참혹해진 전쟁.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살생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나도 한탄스러웠다. 그러나 외적이 물러간 그날 이후 우리는 부처의 자비로 다시 백성을 품을 수 있었다. 의능스님이 출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가사는 정유재란 때 다 불에 타고 조선 후기에 다시 재건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능스님에 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흥국사에서는 해마다 물에 빠져 죽은 수군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수륙제를 지냈다. 조선 후기까지 흥국사는 의승수군들의 삼도총 본진으로 유지되어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갔다.